작은 일에 충성하라 합니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튼튼한 기초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의 한 도시의 임페리얼 호텔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2년 데이코쿠 호텔의 총 지배인이었던 하야시 아이사쿠는 미국인 건축가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호텔 신관 건축을 의뢰하였습니다. 건축가로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던 라이트는 설계부터 모든 자재의 선정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주의 감독하였습니다. 특히 내진과 방화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건물 전체에 스팀 난방을 도입하고 욕실에는 한국 온돌 난방을 도입하는 등 특별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10년을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6배로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를 스카우트한 하야시 아이사쿠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했고 라이트 역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호텔은 우여곡절 끝에 11년이 경과된 후에 본 설계대로 호텔 본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이 된 그 해에 리터 규모의 약 8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인 1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만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페리얼 호텔은 이 재난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호텔을 짓는다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호텔이 이제는 재난 사태를 수급하기 위한 구호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진 이후에도 화재 때 미군 공습까지 견뎌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면서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임페리얼 호텔은 여러 가지 재난을 버티며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식 건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한 큰 일을 떠올립니다. 정작 그는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진실된 순종으로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지켜온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은 그를 작은 사람이 되지 않고 큰 왕으로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문에서 8번째 중에 맨 꼴찌인 막내입니다. 큰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는 산마라 불리는 이 아들들이 전투에 나가서 크게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투 때에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제일 작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산마까지 전쟁을 보냈으면 그 위에도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상하게 이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고 또
또 다른 일을 봐서라도 양치는 일을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이상하게 다윗에게 다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에게 한번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나만 이 일을 시키느냐고. 나 위에 형들도 많은데 형들한테 일을 좀 시키고 또 나누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번도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는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또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볶은 곡식과 치즈 각 10덩이를 다윗에게 주면서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막내 아들을 못 믿을까요?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할까? 그런 다윗의 의문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볶은 곡식은 이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조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 전투 식량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떡과 치즈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아버지는 이 많은 양의 음식을 6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 전쟁의 길에 다윗을 그 먼 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이 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형들에게 좀 시키라고 나누어주고 나는 좀 이 그냥 목동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도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곧바로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가서 그 양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런 섬세함을 보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명령한 그대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가 있는 그 진영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미적대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터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진영으로 속히 형들에게 가서 이 음식을 전해주고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충성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섭리 안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양을 치는 작은 목동입니다. 그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추위에 떨고 무서운 짐승들과 싸워서 양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목동은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그 식량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다윗이 너는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은 장수에게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네 어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있고 다른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면 내가 다 끝까지 달려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34절 35절에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날 때 그 새끼들을 빼앗아갈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목동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을 자를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이 7명의 아들들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사무엘 앞에 다 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한 사람 큰 형을 이렇게 쳐다볼 때 큰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잘생기고 훤칠하게 생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둘째 아들도 물어봤습니다. 또 보는데 아닙니다. 셋째, 넷째 다 이렇게 봐도 분명히 이곳에 기름 부을 자가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이새는 아직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다 있었지만 7명의 아들은 그곳에 다 있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유독 막내 아들 다윗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양치기로 들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한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양치는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한 그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나 형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목동으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날 때에도 그냥 떠나지 않고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다 맡기고 그렇게 길을 떠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 목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을 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목동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불러내시고 기름을 그때 부으신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큰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큰 자리에 좋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부르셨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그 다윗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2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로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반드시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큰 일에 맡기십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장 익숙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늘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만이 후일에 더 큰 것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더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을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일에는 욕심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만큼 잘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대충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이것이 사람의 또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지겹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인이 한국에 2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약점을 예리하게 써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인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써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최고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욕실과 주방, 베란다 모두 물이 제대로 빠지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하수구 구멍이 더 높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 사실도 아이들도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바닥이 거꾸로 수평이 잡혀가지고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으니 물이 어떻게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대충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한국인이면서도 무엇이든지 끝까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끝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조금 내가 귀찮더라도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에 일은 하지만 뒤에 일은 굳은 일은 안 하려고 대충 마무리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히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쓰레기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그죠? 아무데나 길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자기의 행동, 아무데나, 그죠? 행동하는 모습, 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일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수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꼬집어서 또 말했습니다. 대충해. 그만 됐어. 에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러냐고. 그냥 하자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는 들었다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혹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모든 일을 할 때는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주께 하듯 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충성하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꼭 어린아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작은 자들을 일상 가운데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